여러분, 지난 시간 어그러진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인정하는 것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기대할 때,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할 때, 내 뜻과 내 때, 내 방법대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대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기대. 여러분, 두 번째 기대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지 말아야지 된다. 기대를 꺾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과 생각, 자기의 방법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과는 다르게 감옥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는 여러분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심리학에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골렘 효과라는 상반된 두 개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골렘 효과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느냐, 파괴시키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파괴시키느냐의 출발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태도,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태도와 시선과 시각과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되느냐 파괴되느냐,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출발은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태도에서부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효과,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와 골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효과니까 뭐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피그말리온 효과와 골렘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이 조각가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상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인을 자기가 조각상으로 깎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깎은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열렬했든지 신이 이렇게 보고, 야, 어떻게 조각상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지? 라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여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조각이라도 그 조각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골렘 효과라는 것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과는 다른 거고요. 골룸과는 다른 유대 유대의 전설 가운데 나오는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골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의식적인 부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골렘과 같은 괴물로 만든다.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해, 되게 나빠해, 되게 부정적으로 무서워해. 그러면 그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괴물로 변한다. 이게 골렘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내가 타인을 좋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본능, 육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고 영적인 존재인지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그러면 나를 좋게 바라보는 사람,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반응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골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 나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권사님. 그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나를 나쁘게 바라본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네가 바라는 대로 나쁜 사람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식대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뭐가 더 더해지냐면 반발 심리라는 게 적용을 하죠. 보통의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발 심리라는 게 있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대로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튕그러지게, 오히려 더 엇나가게 반응하고 반향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를 긍정적 기대의 힘, 좋게 바라보는 거는 긍정적 기대의 힘, 다른 말로 기대 심리, 기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골렘 효과는 부정적 기대의 힘, 내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기대 심리 가운데 기대 효과 때문에 좋게 바뀌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건을,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는 낙인 효과. 낙인 찍어, 넌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나쁜 놈으로 인식했으니까 내가 나쁜 놈처럼 행동해 줄게. 내가 나쁜 놈이 무엇인지 끝을 보여줄게. 이게 반발 심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 심리, 골렘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우거나 학생을 가르칠 때 부모나 교사의 태도와 마음가짐,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부교육자를 할 때 많이 했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돕는 어린아이들을 복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복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신부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향도 들고 가고, 이거 그릇도 들고 있고 막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사를 하다가 실수한 2명이 있어요. 한 명의 사람은,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실수를 했어. 근데 그때 신부님이 좀 다혈질이었던 신부님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실수할 수가 있어? 그래 뺨을 딱 때렸어요. 넌 2번 다시 복사하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신부님의 말을 듣고 그때 교회를 나가서 2번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가 됐어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가 됐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 아이가 미사 중에 복사 중에 이 포도주 잔을 쏟았어요. 성찬 중에 포도주 잔을 쏟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딱 했을 때 이 신부님은 좀 온유한 신부님이었나 봐요. 아이고, 네가 실수를 했구나. 야, 나도 어렸을 때 복사하다가 실수했거든. 근데 야, 크니까 신부가 되더라. 야, 너도 어쩌면 신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아이는 커서 미국의 대주교 홀튼신 대주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영혼을 바라보는 인식과 마음가짐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나 관계 가운데서나 문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감이라는 게 더해져요. 그 사람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 알아.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나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을 보이키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쁜 사람처럼, 도리어 거기에 반발 심리가 더해져서 더 어그러지게, 더 엇나가게, 더 튕그러지게 나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고 반응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그러진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게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설교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되는 말, 그게 뭐냐면 여러분, 포기하고 그 영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은 변화의 실마리마저 끊어버리는 말, 변화의 실마리마저 끊어버리는 말, 이게 뭐예요? 넌 안 돼. 야, 기대도 안 해. 이런 말 있죠. 넌 안 돼. 기대도 안 해.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이랑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랑 보기를 원한다면 절대 입 밖으로는 내버려. 여러분, 남아있는 변화의 실마리마저 끊어버리는 말이, 야, 넌 글렀어. 넌 틀렸어. 야, 너 같은 게 무슨, 야, 기대도 안 돼. 이런 말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 하지 말아야지 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마지막 변화의 실마리를 끊어버리는 말임을 기억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우시기를. 입술에,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 따뜻한 말 하시기를. 아프라고 차가운 말 내뱉는 말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말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따뜻한 말 하시는.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그 부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결혼하면 이 여자가 바뀔 줄 알았어. 바뀌기는커녕, 결혼한다고 사람 바뀌나요? 결혼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무슨, 여러분, 결혼해도 바뀌지 않아.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외간 남자를 만나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고, 끝내는 자식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세상 것들을 즐기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호세아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냐? 야, 너는 할 만큼 했다, 이러시든가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행동, 니네가 지은 죄와는 관계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값을 가져다가 그 여인을 노예의 신분으로 풀어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다시 아내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손을 놓지 마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대신학의 아버지, 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모니카와 어거스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10대에 가출을 하여 15세에 사생아를 낳고
15세에 사생아를 낳고 20대에 이단을 빠져. 믿음 좋은 엄마 앞에서,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그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지, 10대에 가출을 하고 15세에 사생아를 낳고 20세에 이단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 얼마나 부모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는지. 아버지가 별로 믿음 좋지 않은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자식 새끼가 지 마누라, 지 엄마 고생시키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죽으면서까지 자기 아내 소원이라도, 나라도 믿을게.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죽은 이 모니카.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여러분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어느 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시죠? 아멘 좀 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기도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이 생각에 여러분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 먼 여행을 하면서까지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16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어거스틴이 33살의 나이에 회심하고 37의 나이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 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하라. 너 보고 싶은 대로 봐. 지금 보이는 대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네가 보는 대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반대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젊었을 때 구두수선공이었잖아요. 조그만 구두방에서 구두나 고치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어떤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라. 이런,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안 될 게 뭐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바뀌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라 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기 자리 위에다 써놓고 구두수선공의 삶을 살아가다가 현대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변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변합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하지 않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혼이 바뀌겠습니까? 그냥 영혼은 기대하는 만큼 바뀌고, 영혼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대하지 않는,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는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지파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의 눈으로 영혼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봤을 땐 개차반이야. 지금은 개차반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집사까지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가끔 자기 생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남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집사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남편이 너무 개차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집사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맨날 기도 제목에
우리 남편 누구 집사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하나님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눈에는 흡족하지 않아도 집사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강단 위에 올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아.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바뀌지 않았어. 그거는 내 뜻과 내 때와 내 방법대로 영혼을 바꾸고자 했던 뭐라고요?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변화를, 어떤 것의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뜻, 내 때, 내 방법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변호사 우영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영우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재심 변호사 박준영 씨 이야기가 전남일보에 떴더라고요. 재심 변호사 박준영, 잘생긴 남자인데,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오토바이를 타는,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는 좀 노는 애였어요. 맨날 오토바이나 타면서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고 부모께나 속썩이던,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어떤 조문객이 와서 이 어린 박준영, 이 불량한 박준영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어린애가 엄마 없이 어떡할래?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언젠가 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조문객이 지나가는 말로 툭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불량하게 살아갈 때 나를 향하여 따스한 시선으로 믿음 있는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동네 조문객이 와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내 미래를 걱정해주면서 잘 될 거라고, 너는 분명히 잘 될 놈이야 라고 생각해주는, 이 말해주는 믿음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재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재심 변호사가 됐다라는 기사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관계가 변하시기를 원하고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지 되고, 두 번째는 삐딱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눈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12번도 절교하고 싶지,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안 보고 싶지,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대를 꺾지 않으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그러진 관계, 어그러진 영혼, 어그러진 문제가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금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